여행을 아마 떠날 것 같습니다. 전담해서 한 달 보낼 것 같아요. 아이한테 하루를 투자하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찬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족과 여행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여자친구 사귀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난 주일되면 교회 가고 오늘 말씀과 만나랑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충만하고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저희 남편을 전도할 것 같아요. 작은 성경 좀 하나님 위해 마지막 날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싶고 만나뵙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가랑 재미있는 여행지도 다녀오고요. 영화도 보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싶어요. 네.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생각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한 달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서 고백을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여행을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엄마에게 착한 딸,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딸, 사랑한다 항상 고백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일주 아이가 정말 너무 행복하도록 하루 종일 재미나게 놀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효도도 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동생한테도 좀 사랑을 전하고 싶고 엄마가 뿔났다의 엄마처럼 가출을 할 거예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 생애 30일 캠페인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자신도 변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이 캠페인을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부흥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책 읽으시면 드셨죠?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사랑합니다 서로 많이 하자고 했는데 우선 조금 화목한 분위기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부흥되는 우리 재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권은수 집사입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리뷰를 하면서 제 가슴에 많이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많은 영적 도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이 있었고 이런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사탄이 저희를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저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새로운 기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같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같이 살아가는 영적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가운데 원리가 정직하게 함께하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골프 얘기였거든요.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잘 고쳐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한 음식점에서 잘못 오더한 음식인 줄 알고 전해줬는데 하루의 대상을 다시 그 주인한테 돌려줬을 때 그 주인이 신문에 내겠다고 하니까 신문에 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미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정직한 척하고 한쪽에서는 딴짓하고
항상 정직하라, 항상 성실하라 하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에 열심히 정성껏 성심성의껏 참여하신 분들은 더 풍요로운 부메랑, 은혜의 부메랑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책 가지고 있는 소자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결심하는 것에 대해서 바쁘지 않게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쉬의 인생이라고 나옵니까? 나왔나요? 네. 그동안 읽었던 책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분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가슴 뛰고 울렁거리는 감격의 순간이 없었다면 앞으로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기쁜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 주시는 좋은 친구 되주시는 최고의 만남의 주인공이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만나셨으면 여러분 생애에 제일 중요한 것 끝내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보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또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없는 것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그 중간의 대시에 이 부분은 책임있게 선택하고 의미있게 살 것인가 가치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게 살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시간 선물을 귀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아마도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보물 같은 질문들에 많이 대면했을 거예요. 저도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목회에 왔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온 동안에 이민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의 자리, 저의 위치, 내가 어디에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질문에 받아들이고 그 질문을 깨우치고 해답을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겨우는 것이 아니라 부대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역경까지도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다루고 영적 권력을 다룰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무가 하나 나왔죠.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요?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뭐죠? 도토리입니다.
이 도토리의 열매를 내는 나무들입니다. 저 나무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아, 숯입니다. 그럼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교사 예배 때 무슨 나무일까요? 그때 숯나무 이러네요. 숯나무래요. 이 나무를 참나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참나무. 예, 참나무. 진짜 나무라는 거죠. 참나무. 이거 웃는 거 맞아요? 아, 재미있었습니까? 네, 특별하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 참나무래요. 참나무에서 한국에 보니까 참나무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았더니 참나무 숯 가지고 훈제고기 해먹고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거 먹고 싶죠? 집에 가서 드세요. 여기서 드실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오늘 잘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뭐죠?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참나무 사이에서 참나무의 양분을 받고 기생해서 나오는, 이거는 뭐 며칠도 안 걸리고 어떨 때는 하루만 해도 나오는 그런 버섯들입니다. 자라나는 시기가, 기간이.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버섯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어느 나무에서? 참나무에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은요,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 처음 나라를 건국했던 청교도들이, 조상들이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대부분이 바로 참나무과였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무를 심은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무의 덕을 볼 수도 없는데 도토리조차도 몇 번 따보지 못하고 자기 생은 마감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후손들을 위하여 그 나무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농장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고 들짐승들을 막는 방패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더 컸을 때는 가옥을 짓고 생존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대에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참나무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무의 기생에서 잠깐 나왔다가 먹어치우고 끝나는 버섯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참나무가 되고 싶어요? 버섯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버섯을 생산해낼 수 있고 필요할 때에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가옥을 만들 수 있는 목재로 사용될 수 있는 영원하고 귀한 재료로 사용되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 분입니다. 당신은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 분입니다.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참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뛰는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바삐 밑에 이제 갔다가 예배당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황희경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이창원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중요한 일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근데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한 2주 전에 저희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잖아요. 사시는 곳은 레스브리지에 사세요. 레스브리지에 사시는데 감리교에서 자라나셨고 감리교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 오셨는데 그렇게 먼 레스브리지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통해서 참나무 같은 역사 열매 많이 맺는 역사 나중에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재료로 사용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서로 축복하면 참 좋죠. 그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이 보니까 맨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쁨과 감격과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 읽으신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썼는데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제자도의 8가지라는 책인데 이 책 가운데 중간에 아주 좋은 문장이 있었어요. Christian has the life and the lifestyle.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the life를 가지고 있고 the lifestyle을 가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크리스찬은 생명과 삶을 가진 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이 컨택트. 존 스토트라는 이 분이 얘기한 이 짧은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또 캠페인을 지내고 마지막 후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2가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라이프,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접되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젊은이들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합니까? 예,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시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여정,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당연히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전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이 똑같습니까? 생각해보세요. 5년 전의 모습과 지금 똑같습니까? 1년 전의 모습과 여러분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난 12월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가페 찬양단원들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던 1년 전,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찬양하는 모습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앞에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변화해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변해야 하고 여러분의 태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에 많은 징후들을, 사인들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영어로 보면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우리가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new creation이에요. 예전에 고민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자신감 없고 절망스럽고 환경에 묶여서 살았던 인생을 살았다면,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존재의식에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가정 속에 살았다면, 그런 부부관계를 가졌다면,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랬다면, 그러나 주 안에 있게 되면 이제부터는 new creation, 옛날 것은 has gone 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에 답할 때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이 많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책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는데 크게 4가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요약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거룩한 열정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열정으로 살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장로님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도전해 우리 앞에 섰다면 이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의 대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역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구별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영혼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부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마치고 이제 후기 은혜 나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용납하고자 하는 근력이 좀 생겼습니까? 여러분과 만난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둘씩 짝졌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준비되셨어요? 다시 한번 서로 나눕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는데요. 당신의 허물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못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 관계에 능한 자가 되면, 관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과 만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진정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셀이 최고의 셀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교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지만 학교에 가서 따로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대답이 이렇게 싫잖아.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복음화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부모님들만 가정을 이루신 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우리 다 읽고 나눴는데 존 스토츠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생명,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영접하는 구원,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기대하셨던 것을 잃고 슬퍼하는 일이겠느냐. 이게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열정으로 살자. 짧지만 그래, 열정으로 살자. 이왕 예수님 믿으면 화끈하게 찬양을 들어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진리에 미친 사람처럼, 그를 보면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사람의 특징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살아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자.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지 말고 이왕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히 배우라. 한 번 더요. 겸손히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진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저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진정한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어야 할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손히 배우라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하여서 겸손히 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뛰고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시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의 삶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히 떠나라. 예. 도리스 패터슨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293쪽에 이 책에 보면 이와 같이 써 있어요.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이 전해준 지혜의 말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충고 역시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이며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들의 마음에 또렷이 새겨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얘기해주는 지혜로운 말이나 좋은 충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때 그대로 그 등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 모범된 인생,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주신 그 말씀 잘 듣고 그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기대.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되실 것이고 늘 그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다시 끌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 주님의 가장 좋은 기쁜 소식,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던져주신 질문들,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여러분을 통해 주의 복음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캘거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져서 이번 나의 태신자 품귀 운동으로 연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거룩한 대시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우리 교회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캘거리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